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교회 가운데 살아계신 주의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고 손에 잡고 흔들기도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고 소리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려주일이란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그 사람들의 생각과 기대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너무나도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당시에 군중들이 흔들어댔던 종려나무 가지는 십자가를 통한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메시아를 갈망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의인과 다산을 상징한다고 그러죠. 하늘로 곧게 뻗어 있는 이 종려나무의 모습은 올곧은 의인을 상징하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에 여러 개 달려 있는 종려나무 열매는 다산을, 축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고대로부터 종려나무는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식물이었어요. 특히 종려나무는 고난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는 식물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광야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발견하면 그 근처에 오아시스가 있다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초막절이 되면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광야 40년을 추억했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그루터기를 불에 태워도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자란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려나무의 특징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는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로마의 끝까지 대항했던 유대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나무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를 포함해서 로마의 식민지로 박해받던 그 시대에 이 종려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지를 흔든다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일제시대의 3.1운동처럼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석권한 이후에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를 선언했습니다.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개기지 아니하고 로마의 말 잘 들으면 그러면 평화를 누리게 해준다. 반면에 너희들이 반항하면 다 죽여버린다. 이것이 팍스 로마나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은 이걸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로마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로 열심당이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열심당 가운데 몇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활약하기도 했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이 예수 이분이야말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그러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각자 받은 은혜가 다르죠.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그 얘기만 잘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원수를 용서해라, 사랑해라, 온유해라, 희생해라, 겸손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지만 이들에게 있어서의 사고방식은 뭐냐 하면 예수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돼줘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고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의 고집과 자기들의 생각이 만들어낸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생각이 절정에 달했던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이런 백성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거예요. 자기와 가장 가깝고 3년 동안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다는 제자들까지도 승리의 영광을 꿈꾸며 야망에 취해 흥분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바로 이런 그들의 흥분과 야망이 극에 달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뭐예요?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몇 분 안 되시는데 조심은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어쩌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그 순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종려나무가 아니고요. 나귀 새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허황된 정치적인 승리로 착각하도록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 종려주일이라는 말보다는 공의로우시고 참된 구원을 베푸시고 온유하시며 겸손한 메시아를 상징하는 나귀 새끼 주일이라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를 탔습니다. 잘 훈련된 군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보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타이밍을 인파가 절정에 달했을 때인 6월절 명절 때를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 나병 환자와 맹인과 안전병이와 병자들을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죽은 자들을 살리셨어요. 이런 기적을 보고 백성들의 이목이 예수님께 꽂혔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흥분과 이 수많은 사람들의 흥분은 모두가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몰려들은, 그래서 그이들의 기대와 야망은 바로 이들이 흔들어댔던 길에 폈던 종려나무 가지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당시의 개선 장군은 군마를 타고 칼을 높이 쳐들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 속에 기고만장하게 그렇게 입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인 몸뚱아리로 아주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고 비틀비틀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 가장 초라한 나귀를, 그것도 그 나귀 새끼 중에도 남에게 빌려서 급하게 끌고 와서 안장도 없는, 그 제자들이 옷을 벗어서 깔아서 그 위에 걸터 앉으셔서 그 힘없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 행동은 당시 예수님께 기대와 야망을 가지고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납득하지 않는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처음에 이 상황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정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저마다 자신의 구미에 맞는 메시아를 잔뜩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직접 나귀 새끼를 타시고 보여주신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에는 그런 나귀 새끼가 군마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왜? 그건 나의 기대하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도 그래서 개선 장군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환호하고 찬양하고 호산나를 외치며 춤추며 종려나무 가지를 미친 듯이 흔들며 노래를 불러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메시아 이해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대가 빗나갔을 때 그 입으로 예수를 죽이라고 돌을 들고 소리를 질러 댔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행동과 추구할 신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내 야망을 담아 소리치던 그 흥분과 감정들을 내려놓고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너희가 바라볼 것은 개선장군을 태운 군마와 인간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 흔들어대는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그때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주신 그런 행동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는 외면한 채 세속의 영광과 성공과 출세만을 잔뜩 기대하고 갈망하는 우리를 향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봐라, 나는 이렇게 군마가 아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십자가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 너희도 나를 따르라. 지금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비아 돌로로사, 바로 너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며 걸어야 하는 길이다. 내가 먼저 골고다에 가서 너희를 기다릴 것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 전체를 뒤집어 버렸어요. 이 작은 미생물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미생물의 공포 앞에서 여전히 고난주간을 보내고 또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방금 광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부, 2부, 3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거리를 유지하며 철저하게 8가지 원칙을 지켜서 그 예배를 다음 주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뒤집혀진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과 연약한 실존을 직면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열매도 없이 허풍만 떨어대던 우리들의 믿음이 정직해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큰 소리 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이런 망상,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내려오셔야 돼요. 내용도 없이 흥분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생각도 없이 큰 소리치고 오만방자하게 살아오면서 신앙의 이름으로는 뭐라도 해도 괜찮고 정말로 이기적으로 살면서도 아멘 소리만 크게 질러대면 좋은 믿음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던 모습과 그런 어떤 이중적인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로 무능한 아주 작은 티끌뿐임을 고백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코로나 재앙 앞에서 오만방지하게 굴었던 그동안의 거짓된 신앙과 삶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교만이라는 착각의 늪에 그리도 쉽게 빠질까요? 그리고 왜 자신들이 교만하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렇게도 못 견딜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자신의 위치는 옳다고 생각해요. 나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고, 나는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이고, 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도 내가 바로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는 항상 모세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변화된 자이고 이미 나는 축복받을 위치에 있고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변화도 없고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남들이 지적하는 이야기, 작은 이야기 앞에서도 불같이 화를 내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내가 오늘 모세입니까? 내가 바로 악한 자이고 완악한 자요,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해대는 완악한 바로와 같은 자가 내가 아닌가?
나의 중심이 바로처럼 완악히 있는 자는 아닌가?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과연 내가 변화된 자입니까? 예수님 당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예루살렘이라고 부른 것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이방인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예루솔루마 이렇게 불렀어요. 예루솔루마. 이 말은 빈정거리는 거예요. 반문하는 거예요. 평화의 도시라고? 웃기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충격적인 것은 마태복음 21장에 이 동일한 병행 구절을 기록한 내용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예루솔루마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번역을 해놨죠. 여러분, 이 무슨 얘기예요? 거룩한 척하지 마라. 니들이 뭐가 거룩하냐? 웃기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누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어준 이름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빈정거렸던 이름이에요. 웃기고 있네. 니들이 거룩하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하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재물을 사고 팔며 돈을 환전하며 폭리를 취하며 탐욕과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그 한가운데 서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구나. 채찍으로 치시고 둘러 엎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정말 예루살렘인가요? 과연 예루살렘인가요? 오늘의 교회의 모습이 정말 예루살렘인가요? 아니면 예루솔루마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변질되고 타락했던 거짓 평화를 외쳤던 거짓 믿음을 외쳤던 예루솔루마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과연 거룩함을 말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타락하고 변질된 당시의 제사장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실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아야 했던 대상은 가축들이 아니에요. 불쌍한 가축에 뭐가 죄가 있어요? 타락한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제사 드리던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차마 그들을 치실 수 없어서 죄 없는 가축들을 내치신 거예요. 오늘 울분을 토하시는 주님의 채찍에 맞아야 될 자들이 누구예요? 껍데기 신앙에 빠져버린 세상으로부터 비웃음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아직도 그 중심이 완악한 바로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큰 소리 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십자가 아래에서 교만의 목을 꺾어버리십시오. 이제는 교회마다 하늘로 치솟은 그 교만한 종탑을 꺾어버리고 그 자리에 진짜 십자가를 걸고 나귀 새끼를 걸어야 됩니다. 이것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눈물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그렇게 지내도록 허락하신, 그리고 그 속에서 견디게 하시는 성전에서 울분을 토하셨던 예수님의 목소리가 아닐까요? 지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뭐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데에 대한 답답함과 이 신앙과 이성 사이에서 명쾌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계속되는 갈등 때문이 아니겠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더 큰 고민과 갈등으로 매일매일을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교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있던 교회들이에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그랬어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어떻게 예배를 빠지냐? 목숨 걸고 나와라. 그래서 더 많이 걸린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늘 여러분보다 더 큰 고민이 제 안에 있겠죠. 매일매일 그렇게 고민하고 한숨 쉬며 살고 있어요. 최근에는 힘들어도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교회와
주변의 반대와 비난이 폭주해도 끝까지 예배만큼은 직접 드려야 된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우린 여기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따지기보다는 각자의 신앙을 존중하며 이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런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앞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세계적인 역병을 통하여 역병 사태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과연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 정말 이 역병 앞에는 성령이 없고 교회도 강단도 성령이 있을 수 없다는 이 냉엄한 현실 앞에서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가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조건 세상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전염병을 퍼뜨리더라도 끝까지 예배를 고수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오늘을 눈물로 참고 또 참아가면서 십자가 사이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픈 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겸손한 눈물의 공동체로 존재할 것인가? 이 시대를 향한 진정한 주님의 음성이 과연 무엇일까? 그동안 소위 보수 성향의 교회들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하고 살아내야만 하는 세상을 향한 사명, 세상에 대한 책임의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어요. 소위 세상은 망해도 교회만 부흥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상은 악해서 무너져가도 교회만 거룩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악한 세상을 향해서 손들고 중보기도만 하더라도 그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런 교회들의 인식이 너무나도 교만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고 너무나도 심각하게 잘못된 것임을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개토 집단이 아니라 세상과 함께 살고 죽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코로나 공동체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신,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신 그 세상을 향해서 교회는 정죄하는 데만 바빴지, 큰 소리나 치려고 했지, 그들의 고통과 눈물을 아랑곳하지 않지 않았나. 우리는 최근에 세상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왜 그렇게 날선 비난과 공격을 해오는지, 그 이유가 무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교회와 세상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인류는 무슨 공동체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공동체예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만일에 교회에서 감염이 되면 그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은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습, 복잡하게 앉아 예배드리는 그 모습 그 자체가 그들이 볼 때는 이기주의와 폭력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어쩌면 이런 사고는 오히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절실히 인식하고 공감해야 되는 인식이에요. 요즘처럼 디트리 보니퍼가 말한 타자를 위한 교회라는 그 말이 절실하게 제 가슴에 파고든 적이 없어요. 보니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하면서, 사실 이 질문을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가?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자를 위한 존재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타자를 위한 존재라면 당연히 교회도 타자를 위한 교회여야 된다. 그렇게 역설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십자가 아래에 있는 교회여야 된다.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기복을 강조하는 샤머니즘에 불과할 뿐이라고 그렇게 정리했어요. 그는 당시에 독일 교회를 향해서 순종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은혜를 소유한 값싼 교회, 싸구려 교회라고 질타했어요. 그가 강조했던 것은 세상을 향한 교회의 책임이었어요. 사회적인 책임이 없는 교회,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하는 교회는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직접 모여 예배 드리는 것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어떤 게 더 쉬울까? 제가 목사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모임을 자제하고 오프라인 예배 포기하고 영상으로 예배 진행하는 것이 더 힘들어요. 차라리 나올 수 있는 사람들만이라도 나와서 함께 그냥 예배를 드리자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변 사람들이 현재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이 힘든 시간을 견디는 교회는 믿음 없는 교회, 욕 먹으면서라도 예배 강행하는 교회는 믿음 있는 교회,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가 있는데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요. 참 슬퍼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예배 드리다가 나 혼자 죽는 거라면 우리는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죠? 예배 드리다가 나 혼자 죽어서 끝나는 문제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배 드림으로 나 때문에 남들까지 죽일 수 있다면 그런 예배는 세상을 향한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안타깝고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또 포기한다면 그 자체로 신앙이 무너진 증거인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눈물과 고민과 갈등이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 우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 영상 예배 안 드린다. 이 사람은 애초에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영상 예배든 직접 드리는 예배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예배만큼은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종려 주일이에요. 우리는 이 시간에 그동안 교회들이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종자가 다르다. 근본이 다르다. 이런 자기 오만에 빠져 살아왔다면 그 흔들던 종려나무 가지를 쓰레기통에 쳐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귀새끼 타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겸손과 온유함으로 이 시련과 위기를 절제하고 인내하며 믿음 잘 지켜내며 견뎌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와 목회자들은 더 겸손해져야 돼요. 그동안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많은 실수와 오만과 수치스러운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이제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처럼 교회가 겸손한 자세로 온유함으로 세상을 끌어안고 울며 회개하며 이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두벅두벅 믿음으로 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의 치명적인 신앙의 오류가 뭐였어요? 예수님을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잘못 알았다. 저희 둘째 녀석이 아주 어릴 때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못생긴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농담을 좋아하세요. 이렇게 얼굴 쳐다보더니 와 잘생겼다. 저희 아들이 그랬어요. 이 집사님이 시치미를 뚝 대고는 너 사람 잘못 봤어 임마 그러더라고요. 웃을 힘도 없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예수님 심각하게 잘못 보고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순간 환호했고 또다시 그 태도가 돌변해서 돌을 들고 죽이라고 소리를 질러댔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덕적인 성자 또는 혁명가로 사회를 개혁하다가 기득권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 정도로 아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교회 밖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 모르면 그런 오해도 곡해도 가능하죠. 그러면 교회 밖에서만 그런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예수님을 잘 몰라요. 믿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아멘을 연발하는데요. 뭘 믿느냐 그러면 몰라요. 어떤 목사님들은 아멘을 엄청 유도해요. 그래서 믿습니까를 얼마나 하는데 아멘이 천정을 뚫어요. 신천지만큼은 안 돼도 하여튼 꽤 많이 해요. 그런데 뭘 믿냐 그러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믿음 가지고 잘못된 기대하는 신자들도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간증하는 이야기들 들어보면 대부분 뭐예요? 내가 기도해서 병 고쳤고 내가 예수 믿어 복을 받았고 내가 믿음으로 병을 고쳤고 기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돈 벌고 부자 됐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고. 다 그런 얘기들. 물론 기도해서 병도 고칠 수 있고요. 복도 받고 성공할 수도 있고 빌딩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 지극히 신앙의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 중에도요. 그런 감격과 치료와 성공과 돈 벌고 부자 되고 이런 거 얼마든지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신앙 고백은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의 원형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드리는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의 교과서이고 모델이고 기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도신경의 내용이 내 믿음의 내용이 될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의 내용에 내가 병 고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돈 벌었다 내가 복 받았다 그런 내용은 들어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뭐예요? 사도신경 고백 따로 내 신앙 고백 따로 사도신경의 믿음 따로 내 믿음 따로예요.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으며 그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에게서 나심을 내가 믿으며 마침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하러 오실 주님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건강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며 성령님은 지금도 나의 일생과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며 우리 주님은 나의 구주로서 내 삶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중심이 되시며 구주가 되십니다.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이 고백 위에 이 바탕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신앙이 어느 환경에서나 시험 들지 않고 주눅 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집 질 때 여러분 얼마나 기초가 중요합니까? 기초가 엉망인 집은요. 처음에는 멋있어요. 그럴싸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겨울 2번 3번만 지나면 땅이 얼어서 들었다 놨다 하고 하면 다 금가고 못쓰게 되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성공이고 물질이고 돈이고 명예고 건강이고 부자 되는 것이고 형통이고 여기에 세워지면 그 영원한 거예요? 그 일시적인 거예요. 그것들이 훼손되고 병들고
부도나고 실패하고 사라질 때 그 신앙도 다 망가져버리고 허물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려나무가지 신앙이에요.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기적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왕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기적은 그냥 무력하게 붙잡히고 힘없이 잡혀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적이 일어날 때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기적 없으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할지라도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 분명하신 분들은 영상예배 드리면서도 신앙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게 설 수 있어요. 문제는 잘못된 믿음에 기초를 두고 잘못된 신앙을 그렇게 답습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영상예배 몇 번 드리고 예배 제대로 한 번씩 못 드리면 병들어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 속에 들어가 처박혀서 술이나 퍼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할지라도 그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면 그 기도나 열심이나 봉사는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내 소원 이루어주면 주님이고 안 이루어주시면 안 주님이고 실망하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형통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 병 고치러 오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 신앙의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건 목적이 전혀 아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의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구원의 자리는 군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고 종려나무 가지가 아니라 처절한 십자가예요. 번영의 신앙과 성공주의의 눈이 멀어서 십자가를 내팽개친 오늘날 변질된 기독교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신앙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고 자유함을 주시려고 그렇게 주어진 자리예요. 다자를 위한 교회, 다자를 위한 신앙, 이것이 십자가예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은 내 야망을 종려나무 가지에 담아서 아멘 호산나를 연발하며 흔들어대는 신앙이 아니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는 신앙이에요.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모든 정욕과 욕심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고난주간, 예수님의 겸손과 희생과 사랑을 묵상하며 묵묵히 그 뒤를 쫓아감으로 참된 신앙을 회복하는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